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 25절. 내가 보거니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서 이렇게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상대하고 또 몸으로는 보이는 걸 상대해서 영체와 육체라는 이 두 개의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구조도 있지만 영적인 구조가 있어서 이 물질적인 구조와 영적인 구조가 통합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모든 힘듦은 그를 메카니즘적으로 설명을 못할 뿐이지 이 영적 구조와 물적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힘듦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이 영적인 구조와 물질적인 구조가 통합되어져서 안에서 만나서 편안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몸은 영을 표현하는 매개체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내 몸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슬픈 사람의 의식은 슬프게 내 몸에 나타나고 또 기쁜 사람의 의식은 또 기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 표현이 안 될 때, 내적인 인식인 영이 외적 표현인 행동을 통해 표현이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해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계속 병상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여행도 가고 싶고, 막 누구도 만나고 싶은데 몸이 딱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표현하지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끼고 질식하게 되고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원히 의식이 표현이 안 되면 사람은 언젠가는 질식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영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표현만 해. 의식은 없는데 막 뭔가 표현해. 그걸 우리가 짓거리라 하거든요. 뭔 짓거리를 많이 해요, 막.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짓거리를 막 움직여요. 짐승들을 우리가 짓거리라 그래. 날개짓, 몸짓.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짓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천사나 마귀들은 몸이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몸도 있고 영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 축복이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거다 해서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영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죄는 막 지어요. 몸뚱이는 함부로 불려. 그냥 나는 영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개념으로 의식인 영과 표현하는 몸이 통합되지 않고 따로 노는, 여기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로마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9쪽입니다. 내 속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속 살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그 법으로 나로 살을 삼는 것이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양상된 의식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의식의 불일치. 내적 인식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통합이 되어야 편안한데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바깥으로 잘 표현이 안 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깥에 내 안에 있는 의식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양심선언 같은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걸 내가 표현하는 순간에 나도 감옥에 가거든요. 근데 바보야, 너 바보야, 왜 네가 감옥에 가려고 그렇게 해? 근데 감옥에 안 가고 그를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거를 표현하고 감옥에 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불일치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가책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고 싶고 뭔지 동의는 돼. 근데 해보려고 하면 너무 내 안에 속 시끄럽고 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당겨져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애초에 싸움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이긴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겨? 어떻게 나를 이겨? 이게 도대체 게임이 되는 게임이야?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내 안의 세계라는 거를 조금 자 이런 걸 들어볼게요. 사람이 좀 몸이 이렇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면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식이에요. 근데 내 몸은 먹는 걸 좋아해. 빵도 좋아해. 막 빵만 있으면 막 먹어버려. 그러니까 빵을 먹어보니까 이 몸이 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몸이 내 의식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의식을 지배 못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행하는 것 자체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리고 그 그림에 계속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음악을 듣고 저는 그림 그려서 보면은 그놈이 그놈인데 막 선임 어쩐다 그러면 아무것도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걸 보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도 그래요. 저는 그냥 다 잘 부른 것 같아. 근데 막 똑같이 잘 부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것이 음악이라고 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구별해내는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 의식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가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영적인 세계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 이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만 이게 편안해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말씀 더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구약입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구약 968쪽.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절삭과 절기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런 그 제약을 내가 정말 이게 눈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사람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지은 그들을 내가 불렀고 그들을 이제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에 내 중심에 나를 품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도 많이 드렸고 이렇게 내가 좋은 거 했으니까 빨리 나 상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상대로서 내게 상 주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굴복이 안 되고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 운동력 빨리 계산해 주세요. 나 이게 성적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빨리빨리 성적 매겨 이렇게 내 의를 드러내고 심판 내 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존재로 내 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거나 신께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왜 행함이 믿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가? 첫 번째가 주체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이에요, 의존. I am who I am이라고 실존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체 안에 예수님의 동력과 성령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체의 충만으로 계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운동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온전한 실존이에요. 근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실존으로서의 주체의식을 상실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몸뚱이를 따라가는 거는 내가 몸뚱이를 지배하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야 될 의미와 가치로서의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의식은 예수님이지 내가 막 뭔 의로움이 있어갖고 막 사랑해불고 막 다 지켜불고 막 순종해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되지도 않아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가. 그래서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면 생명과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었어요. 선악과는 뭐냐면 연합하지 말고 네가 해. 왜 네가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냐. 네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생명과 말고 선악과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신앙과 종교가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출발점은 주체의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과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만 이 게임이 돼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 내 인생의 억울함이 풀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내가 지금까지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통이 쳐져요. 아무리 통을 치려고 해도 나 살면 살수록 힘든 일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왜? 다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럼 나는 항상 뜯기고 있고 피해자고. 그래가지고 누가 좀 아무튼 줘야지 나도 좀 살 건데 맨 뜯어만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줄 만큼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내가 사랑 같은 것들한테 뜯어먹힌 것 정도는 이자도 안 돼요. 이자 눈꼽만치도 안 돼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가볍게 덮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의식으로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인생이 안 힘들어. 너무 나를 뜯어먹는 사람만 있지 채워준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라도 있어야지, 한 명이라도. 근데 우리에게 제일로 많이 뜯어 먹으라고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은 뜯어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많이 뜯어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신의식, 의식이 약하면 환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봐보세요. 몸에 본능이 있고 이성이 있고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의 종착역은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도요. 몸뚱이가 힘 좁으면요. 이성이고 뭐고 그냥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럼 이게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방향을 땅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타락이에요. 땅이 뭐예요? 본능이지. 본능이 나를 지배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감각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타락 중에 타락이고 그때 마귀가 나를 완전히 다 잡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말씀으로 이성으로 본능을 지배하잖아요. 학교에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맴매 어렸을 때 막 때리잖아요. 근데 이성마저도 선악의 이성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본능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내 혼의 인격적인 지정의가 예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숨이 죽어. 근데 지금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막 몸뚱이가 막 대장돼 갖고 막 본능으로 살고 본능이 막 이성도 막 밀어내불고 생각도 밀어내불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건 사랑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씩 풀어가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4장 한번 봐볼까요? 저희 야고보서 보고 있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성공하는 거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꼭 있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없어집니다. 낮과 밤은 서로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택하든지 하나를 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낮은 차원의 거는 버려야 돼요. 타잔이요. 멀리 높이 떠가지고 저리 건너가려면요. 현재 지금 잡고 있는 줄을 놓고 공중에다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을 잡아야 멀리 갑니다. 요거 잡거나 저거 잡으려고 하면 못 뜁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것도 꽉 잡고 하나라도 가보고 싶어. 그냥 난 둘 다 절대 안 놓칠 거야. 땅도 내가 잘 살고 하늘도 잘 살 거야. 이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마음이 바알과 예수님, 세상과 하나님, 의심과 불신과 믿음 이 사이의 경계에서 계속 줄다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고 광신자 되지 마. 나는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과 나는 절대 안으로는 안 들어갈 거야. 교회도 나 좀 힘든 거 말하면 안 다녀볼 거야. 건들지 마.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요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아는 세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 세상도 들어와 있고 막 예수님 들어와 있고 이거를 저는 주님 믿고 살 거예요 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안을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이 안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 몸을 통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많아.
근데 머리에 있는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표현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 속에서 가슴으로 손으로 표현돼야 이게 실존이거든요. 완성이 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 혼의 지정이가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영이 충돌할 때 계속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고 나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 나 너무 노는 게 재밌고 너무 좋은데 또 이건 아니잖아. 근데 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나 아는데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면서 그거 싸워야 돼. 그 싸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싸우다 보면 내 정욕이 조금씩 빠져요. 그 싸우는 시간이 주님과 깊이 있는 기도이고 만남이고, 사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 가지로 오셨거든요. 하나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셨거든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게, 선지자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에요. 야, 얘들아, 그리 가면 절벽이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안 돼. 너희들이 땅이 재밌고 좋고 그러지만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 타락하게 되고 네 몸이 결국 너를 지배해서 네 인생 망가져. 방향을 하늘로 틀어야 돼. 이걸 계속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그 방향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방향은 알겠어요. 하나님 사랑. 근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제사장 사역이 뭐냐면 내 죄가 회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와의 쌓이는 죄를 완전히 해결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서 은혜가 점점 찹니다. 물병에 물이 계속 차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아득바득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강권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내가 주님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동행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때 요시하고 하나님이 결단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인데요. 한 말씀 더 갖고 에베소 2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앞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그 은혜의 기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원인이 돼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때 그 응답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원인이 없으면 이 게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없는데 자꾸 내가 내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지키려고 하면 그게 불순종은 아니지만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봐보세요. 사람이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거든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말을 거짓으로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가장 내면에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과 거짓 행동 자체가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한 걸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가장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게 돼 있어요. 자기 통합하는 데 실패하게 돼요. 내가 너 아는데 맨 거짓말하고 맨 거짓 행동하는데 네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 하고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머리와 인식하는 것과 표현한 걸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잘못됐어요. 그 일치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됐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근데 꼭 끄덕끄덕 고집 피우면서 뭐 내가 어쨌다고 말하면서 막 끝까지 얘기들처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할 때 보면 교통사고 가보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막 악수가 달라들어요. 그게 본인이 악이 쓰면 이기는 줄 알아.
근데 본인은 거기서 이겨갖고 이익을 볼 줄 모르나 그 사람의 영으로 볼 때는 치명적으로 그 사람은 모순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걸 통합을 시키지? 통합을 시키냐예요. 근데 통합시키는 키워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는 자기 의이고 자기 노력이지 절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진심으로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유리 같은 게 철사 같은 유리 같은 걸 박아놨어요. 때리면 등짝이 다 후입합니다. 등짝이 싹 피로 물들었어요. 그걸 맞으시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맞아야 될 걸 주님이 맞고 계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무게가 내게 이렇게 하중이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돼요. 질식을 한다고요. 피도 쏟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그 사랑이 내가 그 지어야 될 사랑은 그분이셨는데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랑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about Jesus라는 인포메이션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게 전달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이 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 모태에서 조성이 될 때 주님이 개입하셨고 살아가면서 이렇게나 주님을 안 찾고 날마다 주님 기다리게 해놓고 맨 도망 다니고 이러면도 끝까지 나를 견디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말 시간적으로 길이적으로 넓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 물론 사랑하죠.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남편, 아내, 자식 택도 없습니다. 병상에서 이렇게 아버지 3년 모시면 효자도 그런 효자도 다 떠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온전히 대속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이 사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행위를 갖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악과 인생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방법은 선악과로는 답이 없다. 생명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사랑인지 알아. 근데 나는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는 못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분이 사랑을 통해 나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환경에서 오는 자극이 내 의식이 그걸 소화를 못했어요. 통과를 못 시켜. 너무 힘드니까. 나는 본능이고 나는 이성인데 사랑이 없는데 이거 사랑이 있을 때만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죽음이니까. 주님마저도 3번씩이나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걸 통과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이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내 안에 내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였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함으로 지금의 이 환경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스며들어서 주님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 정도면 제가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사랑이 안 느껴지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행위를 저도 율법적인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막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막 해보려고 하고. 근데 굉장히 힘들고요. 그 율법을 지키면요.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못 지키면 엄청 자책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하오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올 때 결단의 마음을 주세요. 요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결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을 두려움에 있어 사랑으로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은 본능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간이역으로 거쳐가는 역이
책임감입니다.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은 주고받는 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서 책임까지는 올라왔지만 아직 사랑으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책임을 거쳐 사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랑의 근원이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거를 우리가 주체의식을 확보했다 그래요. 주체로서의 상부구조인 예수님과의 연합, 객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인 영혼들, 마지막 단계는 영혼들을 향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삶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자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모든 인생이 파편화되고 찌그러지고 상처받았던 내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그 용서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과 영혼들 향해 부어지는 이게 실존으로서의 인격이 완성되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인식으로서는 사랑을 인식하셔야 돼요. 두려움이나 선악이나 책임감 이런 거는 내 인생에 내 하부 구조를 통합시키는데 그걸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의식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살을 빼야 한다 하지만 살을 못 뺐어.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야 너 그러다가 너 병 걸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살 빼고 그때부터 담배 끊고 그때부터 술 끊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갑자기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끊어졌냐? 굉장히 강한 의식이 들어왔거든. 죽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지. 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전에 약한 의식이었던 이게 누군가가 말을 해줬잖아요. 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의식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못했던 걸 다 정리하기 시작해. 이게 내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강하게 의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거 다 죽었어. 싹 다 일렬로 서봐. 다 정리해버려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제니까. 예수님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분보다 사랑했던 것은 이제 다 죽었어 하고 정리하는 때가 와요. 근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주님 저 오늘 또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이야기하고 뭐 버스 탈 때도 주님 더 버스 탑니다. 그걸 우리가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임재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임재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하고 나하고 친밀해져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들어와요. 아, 주님 생각하면 저 괜찮아요. 이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 완성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은혜를 받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나에게 붙인 사람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정말 잘 되도록 하고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빵이라도 하나 주고 어쨌든 그들을 잘 돌보고 자꾸 남에게 주고 베풀고 후히되게 하고 자꾸 덕을 쌓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점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없이 행함을 막 하게 되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주님이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렇게 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반쪽인 신앙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절반이라는 반의식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면 완전의식이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게 일종의 구조거든요. 육도 구조를 갖고 있고 영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표현하는 순간에 영의 구조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을 항상 우리가 막 해야 되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온 순종을 하셨어요. 낮아짐. 이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상부구조인 주님과 또 하부구조인 영혼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될 때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데요.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주님이 사랑이 선명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방향을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저희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땅의 것들을 많이 품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땅의 것을 버릴 생각이 없기에 안으세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저희 안으세기를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강권된 마음 때문에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주렁주렁 달아났던 끈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